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 힘든 일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돈 버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지도 몰라요.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자신의 뜻을 펴는데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대인관계,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웬걸요, 나보다 더 힘든 일이 많거든요. 저 사람 마음속에는 아무 근심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가보면요, 풀지 못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뭔가? 그건요, 따지고 보면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사람들은 자신을 조절할 만한 그런 셀프 컨트롤할 만한 그런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든 게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었잖아요. 과거는 더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제정신 없어가지고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그냥 밥 굶기면 안 되고 그냥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뛰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뛰었던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야, 진짜 그때 힘들었네. 다시 여러분 그곳으로 가라면 갈겠어요? 못 가요. 그때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잘 살거든요. 부유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대를 생각하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지금 현실들의 내 마음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상황이 다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마음을 조절할 만한 그런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똑같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공통점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공적인 그런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스스로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손자병 빼보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적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요, 모든 싸움에서 내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의 꽃이라고 부르는 철학도 자신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는요, 나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얘기하기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라는 사람을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움과 분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망가뜨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미움이 내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볼트 박사는요, 그의 연구에 의해서 보면은요, 분노를 일으킬 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책에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분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분노하면은요, 우리의 위장막이 완전히 파괴가 된대요. 점막이 완전히 충혈되고 운동을 증가해도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 위장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분노고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너무 예민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면은요, 우리의 위 점막이 막 이렇게 충혈이 된다는 거예요. 충혈. 이만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연초부터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제 건강 관리를 유의했어요. 막 관리하고 조절하고. 왜냐하면 목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제 아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아침에 많이 왔는데 아침에 일찍 중앙신학교 정기 이사회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아침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끝나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서 승용차를 안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이렇게 독산역까지 갔어요. 독산역에 가서 충분히 따져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따져보니까 40분이면 동대문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충분히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여유 있게 갔는데, 웬걸요, 지하철도 여러분 이게 늦는 거 아세요? 몰랐죠? 그날 저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독산역에서. 저 갈 때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혼자밖에 없는데 20분 되니까요,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쫙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 보니까. 와, 그런데요, 눈보라는 막 새벽에 6시부터 막 눈보라가 치는데 막, 그러는데 막,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웬걸요, 그때 이 감기가 나한테 탁 달라붙은 거야. 춥다, 시시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목감기가 이렇게 딱 왔어요. 이미 늦었는데요. 저는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기 이사회는 첫 이사회예요. 각 지역에서, 저기 호남에서도 미리 올라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평택에서도 이렇게 다 오셔가는데, 모든 이사들이 다 쫙 모였는데 제가 이사장이 돼가지고 35분 늦었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평이사면은요, 자기들끼리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알아서 다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없으면 시작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얘기 나눌 때,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하면서 갔더니,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겠어요. 알기는 알아주더라고. 지하철에서 막 뛰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고 그랬는데, 웬걸요, 그때 딱 몽이 걸렸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필리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내가 빨리 고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제 또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의사가 해보세요. 했더니 목을 열더니 목이 빨갛게 다 부어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저녁에 얼마나 기침을 하든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노출이 되고 나니까 몸의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들,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식사하면서 몇몇 분들과 함께 우리 송순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동료가 일하면서 갑자기 하면서 자기 얼굴을 막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으신 분인데 일하면서 거기서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 119 불러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같이 막 기도하고 119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쪽이 마비가 다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지는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9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이 망가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았다 하는데 자기는 안 받았는데 이미 마음은 그동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여러분의 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 일들이 있을 때 운동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는 이 장출혈과 궤양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미움과 분노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염의 96%가 때로는요, 미움과 또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야기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볼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내 몸이 많이 망가지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한 분노는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뇌출혈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헌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생리학자도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요,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놨는데요, 그는 어느 날 학회에서 자신의 학생을 공격을 당하자 너무나도 분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어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죽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거지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그 사람의 학회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막 반박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반박하는, 내가 설명해봤자 그 사람은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뭐냐면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 장애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경직되니까 이게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죽고 말았다. 그 사람이 썼던 책의 내용대로 그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실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도 아멘도 안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 숨겨진 분노는요,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증오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미움받는 대상은요, 여러분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못 잡니다.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도 따라와서 잠 못 들게 만듭니다. 식탁에도 따라와서 식욕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억눌린 미움과 분노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가슴앓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냥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어디서 여자가 그냥 말하냐고 말대꾸하냐고. 남자들 아주 못됐어요. 여자들, 그렇죠? 지들이 뭐라고 그렇게 막 말도 못하게. 요즘은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은요, 할 말 하면서 사세요. 할 말 하면서. 나 당신한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할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많이 맞고 산대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행히 맞고는 안 살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툭 터놓고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네가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다 문제를 해결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집안을 막 파멸로 만들고 인생을 막 망가뜨리는 사람.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 사람 지나가면서 사람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지나가면서 얼굴 봤다고 너 왜 봐? 그러면서 폭 찔러가지고 죽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봤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보면서 가야죠. 아니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가요? 애국 같은 데 보면은요 아침에 딱 맞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싹 보면서 Hi, good morning. 그러면요 그 사람도 Hi, good morning. 그러면서 야 Have a nice day, good day 하면서 너 오늘 즐겁게 행복한 하루 되라 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면요 미쳤나 저 새끼 그러잖아요. 처음 봤는데 왜 하이야? 무슨 네가 언제 나봤다고 인사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눈만 맞추면 하이 그러는데 우리는 눈 맞췄다는 말은 칼 맞아 죽습니다. 왜 봤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나 봤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야 세상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해서 막 이혼하고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좀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아파트 2층에서만 쿵쿵거린다고 싸우고 그 사람들이 가서 참지 못해서 가가지고 막 지난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죽였다고만 보니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얼마나 좋은 목사라는 것을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 위에 2층 13층의 아파트는요 그냥 죽었으면 나한테 100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날마다 쿵쿵거리고 그냥 막 3시만 되면요 쿵쿵쿵쿵 캉캉캉캉 손자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야. 그때부터는 막 떠들고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트랙터 지나가는 소리 따라락 딱딱 두르륵 딱딱딱딱딱딱 하건데 지난번에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소리 무슨 소리냐고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야 이해해라 내가 목사님인데. 일반 사람 같으면요 우리 13층 아저씨는 나한테 100번 죽어도 뼈도 없을 거야 아마.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한 번도 가가지고 따져본 적이 없어. 아파트 딱 타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가지고 아저씨 집은 왜 그래 시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속으로는 그래 쿵쾅쾅쾅 쿵쾅쾅 하면서 그럼 서로 인사. 여러분 더불어서 사는데 좀 같이 붙어서 사는 여러분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냥 벽 한 사이로 그냥 떨어져서 살지만 이해하면서 살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요 요즘에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주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면은요 부끄럽지만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다 알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쫙 앉아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수석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말다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이 얘기하고 사역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일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요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서로 넘은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수석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당신은 모든 교회의 일을 당신이 다 맡고 있어. 라고 그렇게 서로가 넘어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일하면 못하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그 수석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문제잖아요. 얼마나 교회 당에 모일 때마다 문제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교회가 분열이 시키면서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계속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사사건건 서로 시비를 걸니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꼭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모습 같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됐어요. 큰 교회가 분열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서로가 조금만 누구라도 혈기를 꿀꺽 한번 삼키고 그 시간을 좀 넘기면서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그냥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로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시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했더면 좋았을 텐데. 결국 분열이 나왔던 그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뭐예요? 작은 미움이라는 분노라고 한 불씨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예민합니다. 누가 조금만 거드리면 폭발합니다. 말 함부로 해도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고 상관하냐고. 아주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더 예민해졌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코로나 시기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가니까. 웬만한 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요. 지난번에 미국 갔는데 그러더라고. 미국이 코로나 할 때는요, 참 좋았대. 힘들고 일 안 해도 돈 다 지원해주고, 기업체들 엄청나게 돈 지원해주고, 그냥 더 이상 지원 안 해줘도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다 해줘. 코로나 딱 끝나니까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친히 우리가 직감하면서 감지하면서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나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유영숙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고 심야 기도할 때도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다다음 달에 있을 총선이잖아요. 총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죄송해요, 붉은 사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국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른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을 여러분 잘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사회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한 박자 천천히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이런 위기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마음이 더 급해지고 급하고 화나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더 끝없는 추락으로 실패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일과 맞서 싸우면은 어려운 일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그런 이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우리의 장래의 성공과 축복을 예비하는 몇 가지 그 조건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 마음 못 다스리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는 뭐냐면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자신을 막 뽐내고 막 그러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잘 섬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 겸손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높아지는 마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요, 예모가 충출하고 그 사람의 지위나 그 경제력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짓고 낮아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감격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언제나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마음에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이 있다면 그 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겸손하게, C.S. 루이스라는 그런 그 신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 거지가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지로 살면 안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자존심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체면 따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존심 체면 따지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엉엉 울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귀가 열리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요, 그 사람은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대 위기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소리를, 여러분, 아무리 소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들은요, 자기 아기의 소리를요 다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는데도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소리가 방해해도 어머니는요, 아기의 소리를, 내 자식의 소리를 구분해서 그냥 다 들리는 것처럼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계속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중해서 들으면요, 그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높을 때 겸손했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낮아져라, 낮아져라. 현대인들은 보면 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다 잘났는지, 또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가자 권사님 집에 개인 신방을 하고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가서 신방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고 갔는데 우리 테이블에 사역자들과 함께 권사님 이렇게 앉았고 그 옆에 6명이 앉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둘, 6명이 앉았어요. 큰 손자는 5살 된 것 같아요. 내가 둘째 손자는요, 내가 딱 봤을 때 거의 2살, 3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할머니가 들어가지고 손자를 앉혔는데 차일드 체어에 딱 의자에 애들 체어에 앉았는데 그 애가 첫 마디여서 할아버지가 딱 떠니까 첫 마디, 아버지 빠와. 할아버지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고 그러는데 한참 이제 밥을 먹는데 이놈이 얼마나 밥을 잘 먹던지 막 입이 터지게 먹는데 나는 밥 먹다가 멍하니 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지가 먹는데도 하나도 안 흘리고 먹는 거야. 그래서 저 희한하다. 그래서 지 엄마가 퍼주려고 그러니까 안 먹는다니 수저를 탁탁 털고더니 지가 다시 퍼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 할아버지가 그걸 본 거야. 엄마가 주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저희는요 지가 옆에서 퍼주면 안 먹어요. 지가 퍼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퍼주니까 또 털고 지가 또 먹더라고. 그러니까 말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야, 주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권사님이랑 해서 아이고 이쁘게 났는데 밥도 잘 먹네. 그때 옆에서 밥 먹다 그 집안 식구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느라고 막. 여러분 조그마한 말 못하는 애들도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데 요즘 성도들 보면은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 주관도 강하고
잘났어. 얼마나 다 잘났는지 자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처럼 신분의 사회가 뚜렷하지 않는 사회지 않습니까? 평등한 사회지 않습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 종의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도 평생 종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종이었지 내가 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진 것입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다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종업원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밥 먹다 남자들 다 쳐다봅니다. 지가 사장님인 줄 알고. 다 높아졌습니다. 지위가 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오고 낮아지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데 있으려고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강박해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알다가도 길이 형통해지면 어느새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겸손을 모르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그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말씀하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부정한 재물에 두지 말고 뭐에게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좋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돈 좋아하냐고. 다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아유,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성도들이 다 부자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 돼가지고 제가 좀 쓴다고 하면요, 팍팍 좀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라 할 때보다 아멘이 훨씬 작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를 떠나야 됩니다. 작년 오늘도 그 선교지에 작년에 다바오라는 필리핀에 도착해서 마닐라에 도착해서 마닐라에서 3시간 거기서 또 대기했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다바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작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똑같이 갑니다. 오늘은 사실 갈 때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 고사하고 500만 원도 못 가지고 가요. 작년에 그쪽 지역에 그 선교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었던 교회가 한 40 몇 개 교회, 50개 가까이 교회가 있어요. 가서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대표들 3명, 나사렛 선교회교회 3명, 예수교 선교회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부흥사들이 갑니다. 가서 저녁에 연합 집회, 그리고 낮에는 개교회 집회, 그리고 목회자들 세미나, 강행입니다. 강행입니다. 가서 봤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벽만 있고 그냥 천장이머니 싹 날아갔어요. 한 500평 가까이 되는 큰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그런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시 증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진짜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이번에 그렇게 다른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오늘 가서 내일 헌당신 예배를 드려. 저는 거기 가서 축사만 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지어가지고 헌당식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성경헌신 주일을 지켰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전도에서도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물을 파든 뭘 하든 교회를 짓든 그런 일을 좀 하고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때 대강 나오시면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도 하나 지으면 좋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지으면 얼마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은 혼자 하면 힘들면 우리 같이 한번 해서 한번 하시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전 대원들이 그 선교지에 가보기도 하고 좀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돈이 있어야 하죠, 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했잖아요. 돈 많이 버시라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시고 그런 것도 잘하는 거지만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다른 건 한 거 없는데 필리핀에 내가 교회 하나 세고 왔는데 하나님 그거라도 좀 봐주세요. 할 얘기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하나님 야, 너 그거 대단한 거야. 나는 전도를 못하니까 교회 지어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지려면 50억 들어요. 50억, 100억 들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5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씩 지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막 빌딩 물려주고 막 하려고 그러지 마요. 애들한테는 10억만 물려줘. 나머지는 교회도 짓고 좀 그런 일들을 한 번씩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지려니까 아멘 3명밖에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방에 행복한 교회. 개척자 있던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후임이 아는데 그 교회 가면요, 사진이 한번 가보세요. 쫙인데 30몇 개 교회. 매년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개인들이 실수 맞았다고 잔치 안 하고 교회 세우고 돌 됐다고 교회 세우고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 동남아, 필리핀, 태국 이쪽에다 교회 세우는 게 막 해가지고 막 자기 교회 세웠던 그런 교회를 전경을 사진 찍어가지고 촥 하는데, 야, 난 그 교회 갈 때마다 너무 그래. 개척교회, 상가교회야. 자기 교회 건물도 없어, 아직. 상가교회를 하면서도 매년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부끄럽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요. 돈 벌어라는 거예요. 돈 잘 벌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물질, 돈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돈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 사사건건 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돈이 있으면 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돈은 암몬과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쓰면은 이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돈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탐욕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천천히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성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18절, 자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말씀하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하고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눠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웃음 치료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들이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면역 체계 가운데서 29가지가
동시에 거기서 막 생성되면서 좋은 면역 체제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아주 업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웃겨서 즐거워서 웃는 것도 웃음이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웃으면은요, 운동 삼아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면서 웃으면은요, 이게 쫙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하하하하 웃어보는 거예요. 자, 3초 동안만 시작. 여러분은 오늘 잘 나오신 거야. 이 몸 안에서 면역 체계가 29가지가 탁 나오면서,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무슨 유치원생을 안 하니까 별걸 다 가르쳐. 나는 좋은 거 아니면 안 가르쳐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초 동안 크게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이고, 우리 성도들 복 맞았네, 오늘. 길게 웃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그냥 여러분 쓸데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웃는 거. 텔레비 보면서 쇼호스트 홈쇼핑 보면서 호스트 옷이 오늘 틀렸어. 멸치 파는 저 아줌마 저거 저렇게 팔아서는 안 돼. 텔레비 파는 그 사람 보면서 우리 집도 저거 있어. 웃는 거예요. 계속. 누가 보면요, 실실 빠졌다고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선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봤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자리에 나갔지만요, 그 억지로 했던 그런 그 삶이 얼마나 복이었는가를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 바로 로마 기독교의 공인인 콘스탄틴 대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졌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더니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너그러운 마음. 자, 18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결국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누어 주라고 하면요, 나는 나누어 줄 게 없다. 나는 물질이 여유가 없다. 나는 삶이 너무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잘 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남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할 때 너무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나가면은요, 배 아프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잠잘 때 그 귀신이 따라와서 여러분 못 자게 만듭니다. 밥 먹을 때 쫓아와가지고 밥맛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쫓아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자게 만들고 막 입맛 돌아오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 성경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답시고, 야, 너 회개해.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뉘우쳐. 아니, 자식을 잃고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에게 위로해 준다면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땅에 묻고 돌아온 부모에게 거기 가서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그냥 가서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 이게 이러고 이게 설교인 거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주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진급생들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까이요. 이제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졌네.
근데 니들도 들어야 돼. 나중에 어차피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배려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다스려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 너그러움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